그래서 이 예배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이 땅에서 예배드릴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예배 드릴 때일 것입니다. 사실 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이 땅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험하는 가장 큰 기쁨보다 훨씬 큰 기쁨,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만족보다 가장 큰 만족,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바로 그 천상의 예배의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며 또 연습해야 하나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함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드리게 될 그 예배의 장면이 바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될 바로 그날, 그 영광스러운 날. 그런데 바로 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하심만을 찬양합니다.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바로 7장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이렇게 세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상한 숫자를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사실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뽑아서 이렇게 14만 4천 명을 만들었는데, 이단들은 이 숫자가 자신들의 숫자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바로 14만 4천 명이 나중에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며 사람들을 이렇게 포교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이 안 될 줄 알고 14만 4천 명을 모았는데 너무 포교를 잘한 나머지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매년 시험을 봅니다. 자녀들 가운데 가장 헌신되고 시험에 통과한 14만 4천 명만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고요. 네, 이것은 사실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은 도대체 어떤 숫자일까요?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이고요. 바로 이 하나님 백성의 그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들을 이렇게 왜 전체가 아니라 12,000명씩 뽑아낸 것일까요? 구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이렇게 소수의 인원들을 특별히 착출을 받아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치룰 때 이렇게 이 숫자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이렇게 전쟁하는 자들, 또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워가는 자들임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서 이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가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갑니다. 바로 이 세상과 싸우고요, 마귀와 싸우고요, 죄와 싸우고요, 또한 옛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욕심과 싸워가죠. 사실 우리 안에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마귀와만 싸운다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 마귀를 대적하고 계속해서 마귀의 전술에 대해 연구하고 또 그 싸움을 싸워간다면 훨씬 쉬울지도 모르죠. 그런데 바로 우리 가장 큰 싸움은 우리 내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잘 마친 자들이 바로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물론 여기에 묘사된 모든 이야기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왜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부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리가
어떤 물이래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래요. 바로 구약에서 어떤 약속의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나도 셀 수 없는 그 많은 무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들, 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예로 드시며 네가 셀 수 있는지 봐라. 세지 못하지? 이렇게 많은 하나님 백성이 바로 나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이 하늘나라에서 성취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들이 다 어떤 옷을 입어요? 다 흰 옷을 입습니다. 바로 정결하게 된 자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들이 다 종려가지를 들고 있죠. 이 종려가지는 바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의 상징입니다. 바로 완전히 승리를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들이 무엇을 찬양하나요?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누구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았듯이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거나 애써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옛사람과 싸우는 싸움이며 또한 거대한 세상과 싸우는 싸움이고 너무나 강력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죠.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좀 힘을 들인다고 해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이 죄를와 사망과 또한 우리 욕심을 가지고 영향을 미칠 때 어떤 사람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싸움을 싸워가다 보면 무엇을 고백하게 되나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무서운 죄악과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바로 천국에서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찬양에 누구도 동참하나요? 바로 천사들도 동참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명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장엄한 장면일까요? 하늘에 있는 수없이 많은 또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동시에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과 이 천사들이 드리는 찬양 가운데 사실은 저는 이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이 더 의미가 있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죠? 성도들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진짜 그러신 분이라는 사실을 자기 인생을 통해 경험하며 바로 그 인생을 통해 경험한 그 은혜를 거기서 고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을 그냥 압니다. 그의 삶에서 우리처럼 그 무서운 죄의 힘을 경험하지도 못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죠. 그냥 하나님은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우고 능력이 많고 위대하심을 그냥 알아서 마치 거울이 반사하듯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 수 있나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있고요. 그 은혜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는 다 개개인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갑자기 거기에 있던 장로 중 하나가 바로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13절과 14절 상반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사실 나중에 보면 이 장로가 다시 자기가 답을 해요. 근데 왜 물어봤을까요? 이런 걸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얘기하면 너무 뜬금없을까 봐 마치 이게 어떤 장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처럼 얘기한 뒤에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답을 해요?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전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아시겠죠. 이렇게 답을 하도록 만들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랬더니 14절 하반절에서 바로 그 장로가 뭐라고 답을 하나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바로 이들이 입은 옷과 그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죠? 이들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래요. 여러분, 왜 환란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꼭 필요한 것인가요? 이 큰 환란을 경험한 자들만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서 성도가 반드시 환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환란을 당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환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환란을 당하지만 어떤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대요. 근데 이걸 믿는 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결국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을 벗어나 이 환란 속에서도 평안한 가운데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요동케 하고 두렵게 하며 지극히 고통하게 만들겠죠.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환란 가운데 우리가 고통하고 힘든데 왜 막아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 환란이 또 다른 중요한 목적 때문입니다. 바로 이 환란을 통해 예수님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경험케 하실 뿐 아니라 이 환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세상과 짝하며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넘어가는 이 옛사람이 잘라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환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슬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그래서 탈곡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밥도 원래 벽실을 다 껍질을 벗겨낸 것을 사실 우리가 밥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껍데기가 벗겨놔야 알맹이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껍데기처럼 남아있는 옛사람이 그대로 가진 채로는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내 자신이 위대하고 크고 영광스럽고 성공한 사람이 돼서 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뽐내고 싶은 게 이 죄성의 본질이에요. 이게 옛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공을 열망하죠? 왜 이렇게 부자 되고 싶죠? 왜 이렇게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죠? 사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본질이며 우리도 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가난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라져 나가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통해 다 나의 영광, 나의 능력,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뽐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게 종교적으로까지 같이 결부돼서 자기의 의가 될 때 결국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바리새인적인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환란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종류가 다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힘들지 않은 게 어떤 사람에게는 큰 환란처럼 여겨져서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있는 욕심을 잘라내며 그 두려움을 제거하면서 바로 우리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구원이심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어떻게 돼요?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걸 배우기 위해 존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 배우셨으면 이제 하늘나라에 가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가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환란을 통해 이제는 나 자신을 높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다라고 전심을 다해 찬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도 제가 경험하는 지난 수십 년의 어려운 상황들은 어쩌면 다 이 과정을 위한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일들이 무엇이었나 보니까 역시 돈 때문에 제일 많이 힘들었더라고요. 횟수와 강도와 깊이가 이 돈이 제일 심했어요. 왜 그랬죠?
제가 바로 3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회사가 망하셨거든요. 부도가 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의 제 모든 기반이 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반이 흔들렸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사실은 제 인생을 책임질 물주로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잘하시고 부자로 사시면 그러면 내가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사업이 더 잘 돼서 재산도 물려받으면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편안할까. 혹시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유학을 하고 이렇게 할 때까지는 내가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그 기반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난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하고 살던 제 인생 가운데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죠. 매일의 삶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이전에 멀쩡한 집에서 내 방을 가지고 살다가 정말로 월세 15만 원짜리 지하방에 들어가서 여러 가족들이 같이 쓰는 그런 공동병소를 쓰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배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 안에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는지 매일의 삶이 정말 고통인 거예요. 물론 먹고는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쓰는 돈이 그렇게 예전처럼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지 못하고 갈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이 두려움이 제 영혼 가운데 저를 파괴하는 힘이 너무너무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약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절대적 가난을 벗어날 수 있나요? 내가 돈을 한 번에 좀 많이 벌려고 몸부림치고 애쓴다고 그래서 그거를 갑자기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나요? 결국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이 돈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여겼던 때가 제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어느 교회 부목사를 할 때였어요. 월급이 나오니까 잠깐 그래서 월급 나오니까 너무 좋다. 그래도 숨은 쉴 수 있구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유학을 가라라고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게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제 아버지가 아마 사업을 계속 하고 계셨으면 유학 가야겠다 아마 미리 결정해서 갔겠죠. 근데 겨우 월급 받아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유학 가라고 하시는 건 너무 명확하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제가 1년을 정말 유학을 안 가려고 버텼습니다. 근데 결국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안 갈까 봐 하나님이 이곳저곳에서 유학 가서 정말 한 학기 살 수 있을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그냥은 갈 수 없어서 기도했죠. 하나님, 그냥은 절대 못 갑니다. 약속을 주세요. 보증이 있어야 가죠, 보증이. 제가 그냥 가갖고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못 살 것 같으니까 약속을 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내게 은밀하게 숨은 재물을 주어 내가 너로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 이사야 말씀 가운데 그 약속으로 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숨은 재물을 주시겠구나. 근데 그게 나만의 확신이 아니라 유학 떠나기 전에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일주일을 같이 머물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침에 같이 예배드리자 그러더니 가족 예배 드릴 때 그 구절을 읽으시면서 돈 없는 네가 유학 간다고 했을 때부터 내가 그날부터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매일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다. 은밀하게 숨은 재물을 주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확신을 했어요. 이게 맞구나, 내가 받은 말씀이.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결론적으로는요. 근데 뭐가 가장 힘들죠? 언제, 얼마큼, 누가 줄지를 모른 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을요. 여러분, 아무한테도 제가 얼마나 돈이 없는지, 얼마나 힘든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국의 삶 자체가 힘들었고, 그런데 그중에 제일 힘든 게 사실 돈이었습니다. 근데 언제 제일 힘드냐면 꼭 유학을 하고 살다 보면 이렇게 목돈을 낼 때가 찾아옵니다. 목돈을. 등록금 내야죠. 월세 내야죠. 이렇게 목돈이 갑자기 들어가는데 이게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떻게 줄지를 모르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고는 약속은 하셨어요. 이전에 그렇게 살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견디는데 그때마다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스케줄대로 월별로 나눠주시거나
뭐 이러면 괜찮겠는데 어떤 때는 또 한꺼번에 많이 주세요. 그러다가 또 몇 개월째 안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돈이 오는 시스템인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생각해봐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 근데 또 와요, 돈이. 근데 그 중에 가끔씩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어질 때는 정말 수중에 몇천 원도 없는 거예요. 몇천 원. 근데 계속 돈 나갈 게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내는 거죠, 뭐. 여러분, 그러면 이 공포가 이게 증가되는 상황이 옵니다. 학교에서 일단 연락이 와요. 학생 월세 안 냈는데 언제까지 낼 수 있냐고. 그래도 신학교라 당장 내쫓지는 않습니다. 한 2주 정도 여유를 줘요. 2주 내에 안 주면, 내지 않으면 학교 이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 달 동안 못 내면 나가야 된다고. 이제 협박성 전화가 옵니다. 처음엔 되게 부드럽죠. 1승 하면서 되게 부드럽게 전화로. 근데 그 전화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막.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에서 꼭 우편함을 열어보면 더 심각한 게 와 있습니다. 전기 끊는다는 통보가 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꼭 미국에서도 이 전기 끊을 때, 이 미국은 국가에서 전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업체랑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야 되는 기한을 넘으면 그냥 전기 끊어버려요. 근데 이 전기 끊는다고 왔는데 또 꼭 그런 데서 그냥 종이를 보내는 게 아니라 꼭 빨간색으로 보내더라고요. 이런 빨간색 종이에다가 이제 몇 월 며칠까지 돈 안 들어오면 전기 끊어진다고 그렇게 와 있는 그 종이를 딱 받는 순간에 이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심장이 그냥 이렇게 살해당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칼로 베이는 것 같아요. 막 그 우편함에서 그 빨간색 종이를 보면 덜덜덜. 여러분, 정말 그 두려움이라는 게 너무 실제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몇천 원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천 원 가지고 가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도 나눠 넣습니다. 3,000원어치 기름 넣고. 꼭 셀프 주유소가 미국은 많으니까 가서 3,000원어치 기름을 넣어요. 그리고 나서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남은 돈을 가지고 가서 월마트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남은 돈 먹을 걸 삽니다. 근데 혹시 이제 그 다음 주에도 돈이 안 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사긴 사요. 그리고 나서 아내한테 얘기해요. 야채나 이런 걸 일단 먹고 통조림은 일단 최대한 늦게 먹자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돈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통조림을 가지고 와서 환불을 합니다. 미국은 무조건 환불해줘요. 가져가. 그래서 또 다시 그거 몇 불 받아갖고 그때 먹을 걸 또 사요. 여러분, 이 공포라는 건 정말 매일매일 삶에서 정말 심장을 터지고 죽을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맨날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을 때 그게 제일 극심해졌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조금 돈을 놔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율이 1,700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보낼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미국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보내야 돼요. 근데 이게 도저히 미리 보낼 걸, 이게 거의 2배가 돼버리면서 이게 남은 돈이 얼마 없어진 거예요. 돈을 받아서 월세 내고 났는데 돈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이 공포스러운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갈 때 돈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돈 때문에 이렇게 매달리고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많이 해봤거든요. 20대 때 저희 집 망했을 때 돈 달라고 진짜 아주 수도 없이 많이 기도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걸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불쌍하게 기도하나 그냥 기다리나 돈이 똑같이 온다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불쌍하게 기도해 보려고 이렇게 벽에다가 머리 박으면서 기도한 적도 있거든요.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서 돈을 주실까 그래서 머리 막 받으면서. 근데 그렇게 기도하나 그냥 기도하나 안 기도하나 죽지 않게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미국 갈 때 약속은 받았죠. 내가 그래서 가서 내가 그렇게 불쌍하게 기도하나 아니나 하나님이 주시겠지. 근데 그때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돈 달라고 기도하나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나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금식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시기한 거죠. 왜 안 주세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었던 게요. 마음이 터져서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쫓겨나나? 전기가 끊어지나? 이 두려움이요, 저를 못 견디게 만들 거예요. 너무너무 환난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국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그때 마침 전화가 오셨어요. 이분이 여러 차례 큰 금액을 도와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예전에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너스가 나오면 모아서 보내신다고요. 그런데 그때 원래 보내실 때도 아니었고, 원래 이전에 이렇게 몇백만 원을 모아서 보내시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인데 자기가 보내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한테 이걸 지금 내가 몇 개월 후에까지 이렇게 갖고 모아갖고 보내려고 했는데, 지금 안 보내면 안 될 것처럼 너무 마음이 그래갖고 미리 보낸다고 하시면서, 원래 이렇게 몇백만 원은 더 채워서 보내려고 하시다가 미리 보낸다고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 과정을 수백 번을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계속 경험했죠. 왜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10년을 지났습니다. 10년을. 물론 저희 집이 망한 때로부터 치면 2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20년.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사실은 기적처럼 박사도 맞췄고요. 죽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됐죠. 근데 그게 저에겐 너무 큰 환난이었어요. 왜 환난이요? 믿지 못해서 그랬죠. 여러분, 믿지 못하니까 그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그 두려움이 제 영혼을 지배하여 저에게는 어떤 것보다 큰 환난이 돼서 매일처럼 그것 때문에 영혼이 정말 잘라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로 그게 얼마나 감사한 과정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는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월급도 받고 또 다른 데서 또 뭐 설교도 하고, 그리고 항상 보면 하나님이 제가 필요한 만큼을 채워주세요. 근데 그 이전에 그렇게 20년 동안 남들이 경험하지 않는 과정을 왜 지나갔어야 되냐 하니까, 정말 그 과정을 통해 정말 제 인생 가운데 제가 눈으로 보고 있던 것을 의존하고 살던 이 정말 가장 육적인 부분이 바로 잘라져 나가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저는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진짜 믿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진짜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우리 하나님 저희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저희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며 내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제 입에 있는 고백이 아니라 제 인생의 수십 년의 과정을 수백 번 동안 제가 이렇게 불신앙과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경험한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이죠.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이런 인생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셀 수도 없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공급하십니다라고 찬양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며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여러분, 바로 인생을 통해 우리가 이걸 경험하여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들로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환난의 과정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환난을 통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여러분, 이 보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마귀가 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시험하고 이 세상을 막 요동케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근데 바로 거기서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을 밤낮 섬기게 되죠. 이 섬긴다는 게 뭐 우리가 노예가 돼서 뭐 하나님이 뭐 필요하시면 갖다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구약에서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는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로 똑같이 번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서비스라고 그래요. 같은 단어입니다. 예배하다, 섬기다.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위해 무엇을 하시냐면 15절 하반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이 15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바로 구약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바로 여기서 이미지로 가져와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 바로 이 광야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수기 9장 15절을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 해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셔서 그들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신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장막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뭐 때문에요? 이 줄이거나 목마름으로. 이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이 끊임없는 갈망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벌어지죠. 이 갈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욕망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욕망이 없이 작은 거에 만족한다면 인생의 행복은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갈망이 그치지를 않아요. 뭐 하나 좋은 거라고 해서 가져도 또 갖고 싶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만 가면 정말 인생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대학 갔더니 그 대학 간 건 이제 너무 당연한 게 됐어요. 그 다음 자꾸 또 다른 원하는 게 생깁니다. 인생이라는 게 계속 그렇잖아요. 이것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없고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 때는 그것만 주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주어져도 우리는 만족을 못하고 계속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죠.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 근데 결혼했는데 그 만족과 기쁨이 너무 쉽게 사라지고 자꾸 불편하고 원망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는 절대로 이 갈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멋있는 사람이건 아무리 큰 물질이건 간에 우리를 계속 목마르고 갈망하게 하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걸 배우라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풍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갈망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정말 남보다 너무 탁월하고 멋지게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게 다 풍족하게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할 갈망이 없으면요, 육적 갈망만 자꾸 커지게 마련이죠. 여러분, 이게 더 불행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 많이 가진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며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깊은 영혼의 갈망을 끌어낼 수 있는 그 환경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갈망하면 돈으로 해결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죠. 여러분, 이렇게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17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는 보호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을 이 땅에서 목마른 자들은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었나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목마른 자였습니다. 근데 목말랐는데 너무 예뻐서 그 목마름을 뭘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남자로 해결하려고 했죠. 그래서 남자를 지금 6명째 갈아치우고 살고 있는데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예쁘지 않았으면, 그렇게 남자들이 계속해서 인어를 찾지 않았으면 더 일찍 깨달았을 수 있는데, 근데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계속 눈에 보이는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네가 남자를 100명을
찾아서 결혼해도 넌 소용없어. 내가 너희 7번째 남편이 돼서 너희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생명수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자는 거기서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계속 우리는 좋은 걸 찾아 헤매죠. 소용없어요. 여러분, 빨리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남편이며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축복이며 만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무엇을 약속하고 있나요? 16절 하반절입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햇볕이 얼마나 뜨거울까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기억나는 몇 가지가 정말 여기서 오래 있다가는 타 죽겠구나. 정말 차에 있다가 나가서 그 바로 건물에 가는 그 한 100m 걸어가는 동안에 몸이 막 타들어갈 것처럼 뜨거운 거예요. 특별히 여리고라는 곳에 갔는데 건물에 가면 시원해요. 에어컨도 나오고. 근데 그 여리고 그 성 있는데 걸어가야 된대요, 거기. 근데 걸어가는데 그 여리고 그 앞에는 또 천막을 쳐놨습니다. 그 밑에 볼 수 있게. 근데 한 150m, 200m를 이렇게 언덕을 걸어 올라가는데 거의 뭐 한 설악산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 뜨거운데 막 이글거리는 데. 그러니까 점점 걸음이 빨라지는데 이게 언덕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점점 힘이 들어요. 그랬더니 마침 거기 또 꼭대기 위에는 사람들 다 그런 줄 알고 또 얼음물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올라오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근데 우리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런 상처, 고통, 뜨거움을 경험하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세상 편안하다.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너무 재밌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세상 살면 우리는 다 상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 있고요. 환경 때문에 상처 있고요. 아니, 나 자신이 가진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입죠.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 주신대요. 모든 우리를 해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도 끊임없이 저를 정말 가시처럼 찌르는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런 게 없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육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 고통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분들, 더 이상 그 상처와 고통이 필요 없는 것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17절 하반절에서 무슨 약속이 또 주어져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언제 흘리게 되죠? 여러분, 참 눈물을 흘리는 다양한 이유가 있죠. 슬플 때 물론 흘리죠. 근데 왜 슬픈가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내 인생으로부터 빼앗겨졌을 때. 여러분, 이때가 가장 슬플 때죠.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는 자주 눈물을 흘릴 때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도 눈물이 나고요. 너무 화가 나도 눈물이 나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자꾸 눈물을 안 흘려서 언제 우는지 잘 잊어버리지만 아이들 우는 거 보면요, 그냥 항상 눈물이 나요. 항상. 화나도 눈물 나고요. 억울해도 눈물 나고 뭔가 뺏겨도 눈물 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눈물 나요.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다 뭐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 화나시죠? 내 맘대로 안 돼서 화나는 거죠.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뺏기니까 그 내 욕망이 좌절될 때 눈물이 나는 거죠. 뭐가 억울하죠? 나는 당연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내가 상상한 나의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을 때 억울한 거죠. 결국 이 모든 눈물은 죄로 말미암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일 없이 하나님이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자리에 서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런 예배마저도 이런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서 이 예배에 너무 많이 익숙해졌죠. 여러분, 가끔씩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막 은혜 있다는 집회에 찾아가서 막 찬양도 더 막 빵빵하고 막 엄청나게 막 분위기 좋고 막 그런 데서 눈물을 흘리고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가끔씩 한번 경험하는 그 예배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예배를 열망하게 한다면요. 여러분, 저도 물론 은혜 있는 예배가 있을 때가 있죠. 찬양할 때 어떤 때보다 더 은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 가운데 무슨 은혜가 있는지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죠. 물론 저도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사모했지만 그런 예배를 경험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요한계시록 이 장면에 나온 것 같은 이런 예배를 경험한 때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어느 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토요일 날 대학부가 나와서 특별 찬양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뭐 큰 교회니까 대학부가 그때 여러 개가 있어서 대학부 리더들만 토요일 날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5시인데 뭐 4시 반, 뭐 4시에 나오라고 해갖고요. 리더들만 이제 미리 찬양을 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뭐 찬양팀도 워낙 많고 리더들도 워낙 많으니까 몇백 명이 사실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섰어요. 그래갖고 바로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이 요한계시록으로 만든 이 찬양을 하나님께 불렀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와, 이 젊은이들이 막 수백 명이 나와서 막 새벽부터 막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 굉장히 이렇게 막 그런 거에 되게 이렇게 좀 감성적이시거든요. 딱 끝났는데 너무 그게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원래 새벽 기도 딱 끝나고 바로 토요일 날 아침에 6시에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교육자 회의를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제 대학부 다른 교육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더니 자기네들은 지금 제자훈련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 자기네들 혹시 찾으면 제자훈련 갔다고 얘기해달래요. 보니까 나 빼고 다 들어갔어. 저만 그날 아침에 제자훈련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저 혼자예요. 대학부에. 원래 대학부 교육자가 한 8명 돼야 되는데. 이제 앉아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오늘 너무 좋았다고 그냥. 매주 하면 좋겠대요, 매주. 큰일 났다, 잘못하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대학부 교육자들 일어나서 아까 그 찬양 다시 한번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니까 정말 나밖에 없어, 진짜. 한 명도 안 와서, 한 명도. 보통 한 명쯤 더 있을 만한데,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머리 숙이고. 그래서 일어나봐, 빨리! 그랬더니, 아까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았는데, 빨리 대학부 교육자들 빨리 이 은혜를 한번 다시 여기서 한번 리바이브 하려고 일어나서 부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서, 김일성 목사 빨리 일어나. 그리고 혼자 일어났어요, 혼자. 그래서 제가, 다 어디 갔냐? 그래서, 지금 제자훈련을 6시부터 시작해서 가고, 저만 지금 그냥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김 목사라도 불러!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처럼 휴대폰이라도 있으면 뭐 찾아갖고 가사를 볼 텐데, 가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빨리 불러! 박수를 드는. 그래서 처음에 대충 생각이 나요. 우리 보좌 앞에. 거기서 독창하는데 이게 반주도 없지. 새벽인데 목소리는 잠겼지. 그리고 가사가 뒤에가 가물가물 가는데 이게 부르는데 이 뒤에 가사가 생각이 안 나면서 그걸 신경 쓰니까 이 앞에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르다가 우리 보좌 앞에 구원하는데 중간에 부르다가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교육자가 100여 명 있는데 담임 목사님 막 그 은혜 받으려고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이렇게 제가 부르고 나니까 목사님 얼굴이 야 집어쳐.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자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제 사무실에 왔는데 그때부터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제자훈련 오늘 아침에 할 걸. 이런 생각부터. 왜 가서 모른다 그러는데 왜 나만 시켰지? 이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막 담임 목사님도 밉고 막 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마음에. 도저히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그 이후에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침 오전에 사역은 없고 이제 오후부터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프린터로 이걸 출력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나중에 혹시 날 다시 시키면 내가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외워서 해야지. 그래갖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래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보좌 앞에서. 여러분,
몇 시간을 불렀습니다. 몇 시간을. 근데 중간에 멈추면 다시 그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창피해갖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찬양을 부르면 다시 생각이 사라져요. 그리고 막 부르다가 괜찮은가? 하면 다시 그 생각나고. 정말 아침에 몇 시간을 거기서 이걸 부르고 있었어요. 부르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찬양을 하지? 목사님이 시킬까봐 찬양하나? 찬양을 왜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한테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그 생각이 나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실패했다고 너무 창피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고 났더니 다시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 하나님한테 찬양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여러분, 근데 정말 그 순간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온 세상이 다 사라지고 깜깜한 기도실, 작은 기도실인데 정말 내 주변에 정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것 같고 마치 천사들이 거기서 같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그 느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 같고 정말 근데 그 찬양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정말 목이 터져라고 해서 몇 시간을 찬양을 하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정말 그런 감동스러운 예배를 드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제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정말 좁은 기도실 안에서 마치 천국이 열린 것 같았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아직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기쁘겠구나. 하늘나라 가면 정말 이렇게 행복하겠구나.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고 화내서 울었는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기뻐서 정말 울면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불렀던 그날. 여러분, 저도 한 번 경험한 일인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마다 각자 경험한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노래하게 되는 그날. 여러분, 그날을 위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큰 환난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어린 양의 구원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진실한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된 그날을 꿈꾸며 바로 그날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